특별히 우리 신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치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질병의 그 원인은, 지난 시간에 질병의 원인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뜻은 바로 사람의 전체의 몸은 신경계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추신경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경계통의 대부분은 자율신경이다. 99.9%가 대부분 자율신경이죠. 자체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이 조절되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질병은 바로 그 자율신경의 어떠한 잘못된 균형이 맞지 않는, 근데 자율신경은 우리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성장과 건강과 일반적인 관리, 치유 같은 그런 일을 하고, 특별히 교감신경은 아주 생명에 유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그런 신경이 동작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죠. 교감신경은 바로 목숨과 관련됐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작동을 할 때는 바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모든 영양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수급됩니다. 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화를 낸다, 예를 들어 화를 낸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지키려는 하나의 표현이죠. 공격을 받으니까 나를 지키려는 어떠한 표현으로서 화를 낸다, 분노를 내는 것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막 낼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순간적으로 자기를 지키니까 모든 자연적인 그런 활동과 성장이 이렇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감신경은 그 자극은 어떤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은 실제로 스트레스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생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자체 에너지가 있다고 말해요. 에너지. 하나님도 에너지죠.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구성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에너지는 세 가지로 진동수, 파장, 색채,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빛 하면 뭐예요? 빛도 하나의 에너지죠. 빛도 하나의 에너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도 하나의 어떤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은 이렇게 파장도 있지만 진동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해가 그런 이야기 쭉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진동수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이렇게 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소리도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인체에는 종종 그런 어떤 에너지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수용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죠. 우리 자외선 같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적외선 같은 것은 열 같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사람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그 자체 어떤 우리 세포에도 자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세포의 그 에너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포가 그 에너지가 아주 너무 약하게 됐다. 그럼 세포에 이상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자기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모든 세포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하여 그 에너지가 너무 작게, 아주 약하다, 그러면 결국 그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된다. 보통 이렇게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큰, 요즘은 거의 정복을 많이 했죠. 암이라는 질병을 되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암을 어떻게, 암의 세포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암에서 치유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암의 세포를 어떻게 죽일까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제에 암의 세포가 왜 생길까, 그 원인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원인을 알고 암세포가 생겼다면 암의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암세포를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포의 어떤 에너지의 부족 때문에, 각자의 세포의 에너지의 부족 때문에 그런 암의 세포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암의 세포가 생기는 이유는 그 암의 세포를 치유하는 스타는, 장본인은 사실 지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치유와 면역 세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치유와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질병이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고, 그것을 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면역을 갖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치유와 면역 세포 체제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 사람에게는 몸에는 다 뭐가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있어요. 다 본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유와 면역 체계가 강건하면 그냥 암세포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기고 또 그런 세포를 죽이고 다스리는데, 그냥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을 면역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늘 있지만 그것이 더 득세해서 결국 우리 몸을 암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몸의 치유와 면역 체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해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는 몸에 이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면역과 치유 세포가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세포에 갖고 있는 기본 어떤 에너지가 약하게 된 거예요. 그 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질병과 어떤 병의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로 세포 입장에서 볼 때 세포의 기본적인 적정의 에너지보다 하이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 세포가 아주 자체 에너지를 못 갖는 거예요. 낮으니까 결국 그러한 문제, 질병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난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질병 중 하나가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늘 피곤한 것 같아. 사실 의학계에서도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발견한 만성피로, 이건 왜 생길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가 기본 에너지보다 늘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모든 세포마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기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는 바로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것을 공부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이 뇌에 보니까 이렇게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특별히 시상하부라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심혈관 기능 조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조절, 체온 조절, 체내 수분 대사 조절, 자궁 수축과 모유 분비 조절,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을 그냥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게 잘못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경고를 보내면 이제 결국 그 잘못된 경고가 결국 스트레스로 화돼서 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보니까 심혈관 기능 조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조절, 체온 조절, 체내 수분 대사 조절, 땀이 나고 소변의 양 같은 거 조절,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갈려요. 자궁 수축, 모유 분비,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인데 이 세포가
아까 이런 희상하부에 관리하는 것에서 어떤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면 이 세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그 기능이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게 모든 것은 그냥 사람의 생명은 피로 돼 있죠. 피가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피가 생명이다. 이 피가 흘러야 공급도 되고 모든 산소가 공급돼서 사람의 온몸이 돌게 돼요. 근데 혈류가 이제는 이렇게 몸에 좀 이상이 있으니까 뭐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뭐 알맞게 천천히 뛰게 하고 이게 피가 돌아야지 사람은 사는 겁니다. 사실 모든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또 노폐물이 배출돼야지. 그래서 피의 흐름이 막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과도하게 막 많이 뭐 고혈압도 뭐예요? 피를 많이 보내려는 거예요. 피를 왜 아직까지 뭐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살려면 피가 이렇게 온몸에 공급돼야 되는데 뭐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를 끝까지 온몸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부하게 세게 보내는 거죠. 그걸 뭐 고혈압이라 그래. 고혈압.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치유 기도는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치유한 기도를 하면 이런 많은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벗어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바로 이 기도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기도는 어떤 파괴적인 어떠한 세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말하죠.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뭐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사람의 모든 기억이 뇌 쪽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뇌 쪽에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근데 이제는 현대 의학에서는 많은 어떠한 임상 경험상 이 장기 기능,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어떠한 좋아하는 어떠한 음식, 어떤 기호, 성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체험적으로 임상 실험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장기를 기증받았는데 전에는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많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점점점 의학자들이 사람들의 모든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장기 이식이니까 모든 세포에 기억돼 있다. 이렇게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포에도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이제 세포에 기억되는 어떠한 기억들이 어떤 이제 파괴적인 어떤 사건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는 파괴적인 세포가 있고 우리 안에 건강한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파괴적인 어떤 세포를 갖게 되면 파괴적인 세포는 뭐 파괴적인 그 세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떠한 상처로 안 좋은 기억으로 두려움으로 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파괴적인 기억 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도 놔둬도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세포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환경이 어려운데 놔둬도 거기서도 극복하고 아주 잘 살고 이겨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파괴적인 기억 세포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파괴적인 기억 세포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 많은 이상과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몸의 세포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파괴적인 그 모든 세포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좋은 생각을 해라.
뭐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또 행복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면 온 몸이 아주 이렇게 여유가 있고 아주 기쁘고 자유하잖아요. 근데 두려운 무서운 생각을 갖고 안 좋은 기억을 하면 온 몸이 기축하고 긴장되고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되려면 바로 이 파괴적인 이 세포 기억을 우리가 지워야 된다. 건강한 세포 기억으로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 파괴적인 안 좋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가? 그럼 뭐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을 말하면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대부분 기억의 90%는 무의식입니다.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10%만 기억하고 있지 대부분 기억의 90%는 무의식 가운데 있대요.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많은 기억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파괴적인 기억 세포를 하나님 안에서 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하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알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사람이 이게 나쁜 기억이 사람에게서 활성화되면 DNA가 많이 손상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기억을 늘 이렇게 안 좋은 두려움, 이런 염려, 분노, 화 이런 감정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DNA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아주 약화되고 안 좋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 기억을 활성화가 되면 사람의 DNA가 치유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의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보통 있는데 만성적인 통증들은 대부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억압된 화나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분노와 어떠한 화도 의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화나 분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세포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늘 피로하고 힘들고 몸이 약해진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모든 기억은 90%가 무의식 가운데 있대. 10%만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파괴적인 기억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의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파괴적인 기억 세포를 갖게 되는가? 그러니까 파괴적인 그러한 세포가 됐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게 되면 결국 그 세포가 그 파괴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기억 세포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로 내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기도할 때 진짜 회복의 역사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저도 뭐 한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연구가 아니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은 우주 같다 생각을 해요. 우주. 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죠.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환경에 어떤 보는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 감정이 얼마나 미묘하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이 감정은 믿을 만하지 않죠. 감정은 뭐 내가 지금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또 1분 지나서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내 감정에 대한 그런 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 슬픔, 공포, 혼란, 죄책감
무력감, 절망과 무가치함 등 이 감정의 기억도로 대부분 사람들은 채워져 있습니다. 감정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고,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건강해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러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몸에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기억이 모든 병들의 원인이고, 그 나쁜 기억은 바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런 나쁜 기억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쉽게 요약을 하면요, 모든 질병과 증상은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근데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파괴적인 세포, 또 아주 건강한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파괴적인 각 세포마다 고유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수준 미달이 될 때, 약해질 때 그것이 어떤 증상이나 병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에너지가 왜 약해지냐, 세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비정상으로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그 나쁜 기억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은 먼저 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느껴지고 기억되고 보여지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이렇게 신체적인 심장도 있지만 마음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 파괴적인 세포가 많으면 항상 힘들고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포가 많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 건강한 세포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유와 면역체계가 되게 작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 다 치유되고 자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면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것이 약해지면, 치유와 면역 세포가 약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바로 질병의 증상이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치유와 면역 세포, 면역 체계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주는 최고의 지름길인데,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세포를 갖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에서 오는 거다. 사실 이 결론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 우리는 웬만하면 다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 참된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참된 기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세상의 과학들도 오류가 있고 늘 바뀌잖아요. 진리도 바뀌고 어떤 원리도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최고의 치유와 면역체계가, 세포가 활성화돼서 모든 것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죠. 내가 잘못된 기억으로 인하여 내가 파괴적인 세포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뭐야? 소위 말하는 암세포죠. 암세포가 그런 세포예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이하가 돼갖고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에서 시작돼요. 스트레스는 바로 그러한 무의식에 자라면서 무의식 가운데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는 뭐예요? 과학이다. 왜? 기도는 진짜 우리의 온 세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도 할 때 실제로 우리 몸에 그러한 요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면역과 치유 체계가 세포가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못된 기억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 우리의 세포들이 파괴적으로 되어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을 초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믿음이 치유되고 화와 분노가 치유되고 좌절감과 죄책감이 치유되고 그 밖에 파괴적인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돼서 모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